잠언 29장 1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다 자기가 각자의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또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통해서 사물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창세기에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뱀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너가 먹는 날에는 죽지 않을 뿐 아니라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확 넘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잖아요. 그때 그 하와의 마음에 하나님과 되고 싶어져 하는 마음이 딱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됐잖아요. 그래서 먹었어요.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 준과 동시에 아담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이 깨진 겁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먹은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아담의 후예인 우리들 안에 뭐가 있냐면 원래의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뭐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죄고, 그리고 그 죄가 어떻게 타고 들어오냐면 모든 것들을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교만의 자리에 다 인간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는 교만하지 않아, 나는 늘 겸손한 사람이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은 다 각자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면서 옳다 그르다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흘러나오느냐?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선악과를 먹은 죄에 대한 그 흐름이 유전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책망의 히브리어 토케아가 논쟁, 책망, 견책, 징계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자주 야단을 맞아도 목이 곧은 사람은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목이 곧는다는 게 뭐예요? 수그리질 않는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갑자기 패망을 당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목이 곧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오는 것만큼 그 목이 더 단단해진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는데 젊은 사람이 막 뭐라고 얘기하면 어떨 때는 참 기가 차지도 않을 말을 할 때도 있으면서도 그 청년한테 늘 내가 가르치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세대가 너무 빨라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배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배우자니 좀 자존심 상하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거는 또 못 봐주겠고. 근데 이제 점점점 세대가 바뀌어져서 요즘에는 뭐 AI 시대가 되면 저 같은 사람은 진짜 따라가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시대의 변화에 순응하는 것도 목이 굳지 않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책망을 하셨는데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목이 곧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형인 겁니다. 신명기 9장 13절에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이 시내산에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있다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근데 그동안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백성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언제 내려올지 모르고 또 시내산에 올라가서 죽었는지도 모르니까 자기네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아론을 닥달을 해가지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낸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송아지로 비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인도할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그걸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상황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다 할 때 이 패망하다 히브리어가 샤바르인데요. 이게 산산이 조각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맞닥뜨려서 그 사람이 파멸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이 곧은 사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하나님 허용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각자 사람들에게 진노의 잔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나쁜 행동을 해더라도 참고 계시다가 어느 정도 이 진노의 잔이 차면 하나님이 그 징계하시는데 징계의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딱 걷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계는 하나님이냐 사탄이냐예요. 빛의 세계냐 어둠의 세계냐 딱 두 개예요.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면 그 다음부터는 사탄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징계하는 방법 중에 뭐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왜?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으니까 가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결국 선택한 것이 잘못돼서 패망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원래 아담이 먹은 선악과로 인해서 죄인 된 그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때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에서 살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그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늘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때 구원받은 자의 표시가 그 인이 이마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있을 거예요. 어린 양의 그 이름이 있을 겁니다. 그 택하신 자예요. 근데 그것은 학벌과 그리고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왔던 그런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근데 그 예수가 누구냐? 2000년 전에 우리 죄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이 나의 구주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안고 죽으심으로 해서 내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됐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참 목회를 하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도
임종전에 부인하시는 분이 계시고, 신앙생활을 거의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임종전에 막 예수님을 얘기하면 은혜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누가 택했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아, 저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겠지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가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교회에 다시 놔둔다는 거예요. 전도 못하게. 그 사람들 예배를 보고 해도 안 믿어. 그냥 설교를 들을 때 그냥 좋은 소리로만 들어.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진 구세주로 믿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열심히 다니는데 주님을 안 믿는 겁니다. 그런 분이 어떤 분이냐? 목이 고든 백성으로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간혹 가다가 부교육자를 막 섬길 때 보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서 아주 고집 세신 분들이 많아요. 저 그때마다 저분 예수님 믿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본인의 기준에 따라서만 뭐든지 얘기해요. 교회 행정도 그렇고 또 자기 자녀에 대해서 얘기하고. 왜 그렇게 고집이 센지 몰라요. 그게 바로 목이 고든 백성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굳이 그럴 거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땅을 돌아가든 돌아가지 않든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한 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단지 믿는 자가 복이 뭐냐? 믿지 않는 자는 불행도 불행으로 끝나지만 믿는 자는 불행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좋은 일도 선을 이루고 나쁜 일도 선을 이루는 거예요. 왜요? 나쁜 일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주님을 더 잘 믿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빚어 가시는 거예요. 좋은 일은 너 잘 믿었으니까 내가 이만큼 복을 줄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풍파를 겪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나의 복으로 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불행한 것 같은데 그 모든 것들을 선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요술장이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2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의 의인은 정직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악인은 나쁜 사람을 얘기를 해요. 사기꾼, 강도, 또 성격이 좀 삐뚤어진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잠언에서의 의인은 달리도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의인은 뭐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백성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별로 분란이 없으니까. 근데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폭력배가 권세를 잡으면 그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성경에서의 의인은 어떤 것이 의인이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목이 고든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수록 백성들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 정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야, 나 같으면 못 참지. 나 같으면 그냥 속된 말로 해서 들이받지. 근데 어쩌면 저 사람은 저거를 갖다가 아멘으로 받냐고. 그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분란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악인은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몰라. 자기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온 가족을 차례차례 시키고 막 성도들한테 막 맨날 지적질하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악인인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면서 얘기하죠. 주님의 뜻이라고. 근데 주님의 뜻인지 본인의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주님이 좋겠다? 아니에요. 내가 좋은데 주님이 싫어할 수 있어요. 왜요? 내 고집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주님이 싫어하신다니까요. 주님은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즘에
그 이란 전쟁을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온 세계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 세계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신경을 바짝 쓰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환율이 1,500대가 넘었죠? 어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유가가 막 상승하고 뭐든지 엉망입니다. 쓰레기 봉투는 왜 사재시는지 아예 쓰레기 봉투가 없어요. 그 나프타가 공급이 안 되면 비닐봉지를 못 만든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쓰레기 봉투를 그렇게 사재기 하세요. 한 사람의 말 한마디, 한 사람의 행동 하나가 온 백성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전 세계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요즘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상적으로 좀 다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분은 자기가 옳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내가 악인인지 의인인지를 보려면 내 주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보면 알아요. 내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죠? 그럼 내가 의인의 길을 걷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막 괴로워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악인의 길을 걷는다고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자꾸 얘기를 해요.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숨는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건 당연한 이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붙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시는 의의 길을 걷는 그런 표징이 될 줄 믿습니다. 3절에 보면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를 사모한다라는 뜻은요. 여기 잠언에서는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것을 뜻해요.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하고 사업을 잘하고 결혼 생활도 잘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부모들이 좋아하죠. 자녀가 잘 되는데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신앙적으로 보면요. 지혜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 부모가 어떤 부모예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부모입니다.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자녀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세상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책망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세상에 발을 못 맞춰서 잘 못 살 수도 있어요. 뒤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자녀가 주님 안에서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셔야 돼요. 근데 더 욕심을 부려서 주님도 잘 믿고 세상 것도 뭐 다 잘하고 그런 자녀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우리의 1순위는 뭐냐? 지혜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녀를 두는 것에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창기와 사귄다는 얘기 자체는 허랑방탕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돈을 쉽게 씁니다. 돈은 벌기는 어려워요. 쓰기는 정말 쉽습니다. 순간 사라져요. 요즘에는 물가가 비싸가지고요. 뭐 하나 사면 뭐 금방 100만 원 가까이 돼버려요. 근데 100만 원을 벌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창기하고 사귄다는 거는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건데, 근데 이상한 게 지혜를 사모하는 자와 창기와 사귀는 것을 대비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외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보면 우상 숭배자는 음란한 여인으로 표현을 합니다. 에스겔서 23장 44절에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이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 백성인데 그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오홀라로, 남유다를 대표하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를 오홀리바로
헤어나면서 창녀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타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과 교제하며 살지 않는 모습 자체가 음란한 여인으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는다는 것을 지혜와 지혜를 사모하는 자와 대비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4절에는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맞는 말이죠. 그죠? 네? 하나님의 공의를 다스리는 왕은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뇌물을 원하는 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하면 뭘 좀 뒤로 뭘 주문 허락해 주는 사람. 그러면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못 있죠. 그 사람한테 보답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는데 고위직에 앉혀놔요. 그러면 그 공사나 아니면 그 기관의 장은 장인데 잘 몰라. 업무를 잘 몰라. 그럼 밑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조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그 사람은 뭐냐? 내가 바친 뇌물의 몇십 배, 몇백 배를 얻으려고만 해요. 그럼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진국일수록 이런 타락한 문화, 뇌물이 송용되는 그런 사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기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하여간 뭔가 뇌물을 집어줘야 모든 일이 통하기도 했죠. 요즘도 뭐 그런 경우가 없다고는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이 뇌물을 보석이다 아니면 요술방망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잠언 17장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랬습니다. 뇌물을 쓰는 자의 눈에는 뇌물이 요술방망이처럼 보인다. 어디에 쓰든 안 되는 일이 없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 풀리는 문제가 없어요. 뇌물을 쓰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나라가 멸망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물을 요구하는 통치자가 기관장들이 많은 곳일수록 부패되어 있어요. 근데 권력을 갖고 있을 때 정말 뇌물을 안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학연, 지연, 별 방법으로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여기는 사람은 그때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것을 거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첨하다라는 단어가요, 막 부드럽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에 속삭이는데 좋은 말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말을 막 하면서 자기의 이득을 챙기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좋은 말, 아첨하는 말을 하는 그 상대방을 곤란하게 빠뜨릴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 이웃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목적이 있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인을 책망하거나 대드는 사람보다 본인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한 번은 경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이 내가 그 말을 들을 만한가를 보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분이 막 전화할 때마다 엄청나게 칭찬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게 아닌데, 내가 나를 아는데, 딴 사람이 와도 내가 그 정도가 아닌데 너무 칭찬해요. 그래서 제가 연락을 끊었습니다. 왜냐, 그분을 그 쓸데없는 말을 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제가. 그분을 미워서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말라고 한 거예요. 아첨하지 마라. 나 같은 사람한테 아첨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죄송하지만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아첨하는 것이 절대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 28장 23절에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도움은 그 사람이 정말 바른 길, 또 제대로 성장하도록
충고를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잘했다, 저렇게 해도 잘했다.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요, 시편 12편 3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라고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누구한테 정말 격려의 말, 좋은 말을 할 때 이게 내가 아첨의 수준까지 가느냐를 보셔야 돼요. 거기까지는 가지 않으시면서 격려하셔야 돼요. 진심을 다해서. 아첨은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속으로 조롱하는 거예요. 너 그 정도도 안 되는데 내가 이 말 해주는 거야?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할 수만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마음과 겉의 말이 일치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올무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악인. 그러니까 악인은 자기가 한번 생각하고 목적을 세우는 일을 무슨 일이든지 해서 이루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면 때로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뇌물을 쓸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일이 많아지면 결국 그 사람의 삶의 행태가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들통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형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범죄하는 것이 자기를 안 좋은 일로 빠뜨리는 올무가 되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인은 누구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법도 잘 지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위협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떳떳하게 삽니다. 불편한 게 없어요. 마음의 부담이 없어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노래하고 기뻐하며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노래하다의 히브리어 라나니요, 막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면서. 왜요? 자기를 걸그적거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악인의 길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7절에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인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돌아봐요. 왜요?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가난한 자와 나그네, 고아와 가부를 보살펴주라고 얘기를 해요. 밭에서 일하다가 떨어지는 이삭을 놔두라 그래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가 걷어갈 수 있도록. 열매를 거둘 때 막 끝에까지 악착같이 걷지 마라 그래요. 그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이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분들은 막 힘들고 어려움을 사는 사람한테 막 책망해요. 왜 이것밖에 못 사냐? 왜 이렇게밖에 못 사냐고 책망해요. 근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해요. 오직 힘들면 이런 일을 할까? 이런 말을 할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려고,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또 사정이라는 단어가요, 소송 걸다, 심판받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말씀은 가난한 자가 소송 걸린 것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이해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송당하는 거예요. 사탄은 항상 성도들을 참소해요. 소송을 건단 말이에요. 근데 사탄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을 책망하면 심판자가 돼버리는 거고, 주님의 편에 서서 그 사람을 도우면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혜사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오직 힘들면 저럴까. 사실 답답한 면이 있어요. 좀만 뭐 하면 벌떡 일어날 수 있는데 안 해. 답답할 때가 있어. 그래도 그가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을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악인은, 자기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그거를 알아줄 아예 지식이 없다는 건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책망하기 바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는 다른 사람의 주변을 알아봐주는 그런 넓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거만의 히브리어 라촌이요, 경멸, 모멸, 조롱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 막 다른 사람을 조롱해요. 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주변에는 늘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은 예의를 갖고 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반대로 슬기로운 사람은, 주님의 뜻을 찾는 사람들은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려고 해요. 근데 화목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생각하는 걸 내려놔야 돼요. 자기가 바라는 걸 내려놔야 화목할 수 있어요. 또 내려놔야 될 게 뭐냐? 자존심을 내려놔요. 자존심을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못 참죠. 다투게 됩니다. 노를 그치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부터 노가 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자기의 자존심도 욕심도 내려놓고 주변에 있는 사람과 화목할 줄 아는 그런 여유로운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 웃든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번역서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자를 걸어서 소송을 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로 맞섬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안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소송했는데 소송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막 욕하고 막 야유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송을 걸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소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면. 네?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소송 안 할 수가 없어요. 해야 되죠. 사실 교회도요, 교회 내의 일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거는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성도들도 세상적인 일로 소송할 수 있어요. 그래도 악하게는 안 해야 돼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다툼을 그치게 하려면 소송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잠언 읽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나 같고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 같아요. 목이 곧은 사람은 내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만 고집하는 악인 될 수 있고 나의 뜻을 굽히지 않는 목이 곧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를 볼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요, 늘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자기 마음, 현재의 감정, 현재의 생각을. 그래서 그것이 합당치 않을 때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면서 정말 지혜이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사모하는 그런 길을 꼭 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가 천국에 갑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어지간한 세상 일은 그냥 봐줄 수 있는 넉넉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혹시 목이 곧은 자가 아닙니까? 아버지, 저희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는 지혜진 주님의 뜻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노가 그치고 화평이 임하며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